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 31장,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뻐할 날이고 가장 축하할 날이고 또 축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들 본당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우리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온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우리가
주일을 이제 지키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 주일을 이 부활 신앙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요새는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가 웰빙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웰빙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목전에까지 이르러 엄청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활, 그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제가 우리 사도신경 함께 나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었던 자나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모두 공히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부활의 아침의 소식을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아침 어두울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이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열려져 있는 것, 움직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문에 보면 또 한 제자가 같이 갔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왜냐하면 그때는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믿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 혹은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같이 갔던 그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증언이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였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뉘어져 있던 머리맡과 발끝에 흰옷 입은 것 같이 찬란한 빛을 내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이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뭔가 나타나면 우린 직감적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천사가 나타났구나 해야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는 이유.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지금 왜 울고 계시겠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슬픈 마음으로 왔겠죠.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말을 걸었잖아요. 어찌하여 우니?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큰일 난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할 것을 가지고 그 아침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로마의 군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울었을까요? 슬픈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그 모략 혹은 향품을 발랐을 것입니다. 다 마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나중에 안도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도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는데 그래도 무언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보람까지도 느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렸다면, 지금은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음이 터졌지만, 만약 시신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울음을 울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진짜 울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서 울음이 터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죽어 계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울었다는 것이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열심이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용기도 있었어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죽은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4절에 보세요. 돌이켜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만 찾는 마리아의 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거기에 내 욕심, 아니면 순간순간 변하게 되는 어떤 나의 감정,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 욕심에 따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15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똑같이 말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마리아는 몰라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마치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부활해서 딱 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한테 당신 죽은 당신 시체를 좀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자, 15절에서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자, 그러다가 16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실망하고 있던 그 마리아, 그는 회심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낱 갈릴리 지방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귀신 들려서 날마다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 아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봉사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그 첫 번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믿음과 그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배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아마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축하하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달라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혹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그것을 가져갔지?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에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에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적인 복음의 선포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좀 의심쩍은데, 나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은 한 번에 믿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보고 대화하면서까지도 몰랐어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죠? 야,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 우리 고향에 가서 옛날 하던 일이나 하고 살자. 그리고도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다 포기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의심의 대명사잖아요. 한 번 나타났을 때, 두 번 나타났을 때 보고도 못 믿어서 만져봐서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은 오늘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이 믿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드리실 수 있는 문은 내어드려야죠.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의 부활이 의심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감독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꾸만 선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선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기까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더디게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고 여자여 하고 불렀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기까지 믿어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